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어서 여기저기서 너무 잘하려고 해서 좀 부담이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사를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감사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써보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상품에 눈이 멀어서 거기다 지금 많이 써붙였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제가 골랐는데 우리 한정원 어린이가 했던 추수감사절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절이라도 올리고 싶네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가 아까 그 엄마를 만나서 혹시 엄마가 쓴 거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애가 썼다고 엄마가 강조했는데 참 훌륭한 썼습니다. 우리 임성만 집사님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추운 게 대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데 감사하라, 사랑하라,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훌륭한 설교를 보였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이지인 목사님이 추워도 감사, 수입이 없어도 감사,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 사랑이 떠나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아주 감사의 깊은 경지에 간 것 같습니다. 정상현 권사님이 굉장히 수준 높은 오행 썼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추한 날을 위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사랑의 말구에 오신 절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제가 다 소개해 주지 못한 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편지도 많이 썼는데 제가 다 소개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감사절로 거의 마치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감사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성경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죠. 웬만한 사람이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 시편은 매 절마다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매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 주신 감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1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나를 인도하시며 또 잔을 넘치게 하시며 사망염체만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요소와 내용이 다르지만 그 감사를 쭉 따져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보니까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서 야, 너 예쁘다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그 옆에 엄마가 있어요. 그 애기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감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애기가 참 예쁘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기 한신교인입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굉장히 단군 이래로 제일 잘 먹었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요리사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하면서 요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요리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시장에 가서 그 야채상 그 아줌마가 파는 야채 그 가져다가 요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 아줌마한테 상을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 아줌마를 불러라. 그래서 아줌마가 왔어요. 이 아줌마에게 상을 주어라 했더니 그 아줌마 하는지 왕이시여 저도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는 것은 농부가 다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잘 가꾼 거 제가 가져다가 판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농부에게 상을 주어라. 농부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저는 다만 씨앗을 심고 물을 조금 준 것뿐이 없지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키워줬으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든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감사의 이유를 쭉 따져 올라가 봅시다. 자, 우리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돈을 벌게 하신 겁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오는데 거기에 2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에 보면 소생함을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3절에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저 뒤에 보니까 내 잔을 넘치게 하나이다 하고 말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두 가지 같아요. 영혼의 문제와 잔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잔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월급 많이 주고 물질을 주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이게 영적인 복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이곳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 그날도 토요일 날이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의 아픔을 잘 아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힘드냐?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했어요. 그래서 또 감동을 주신 힘드냐? 힘듭니다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제 가슴에 적셔오는 또 한마디 할 말씀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불행하냐? 이 질문은 전혀 제가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힘든 건 맞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사람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불행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불행한가? 하는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닌 쪽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오해는 뭐냐면 내가 힘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자, 엄마들이 아기를 키울 때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제가 엄마로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히 엄마들이 아기 키우는 거 보면 정말 온몸을 던져 키우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합니까? 엄마들? 불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말도 안 듣는 아이들 가르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불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날 감동하신 것은 네가 힘들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힘들다. 그러나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행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위로하시고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라. 다 같이 기도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회복하라. 성령으로 승리하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40일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가을 부흥회를 했잖아요. 이 말씀이 저 자신의 영혼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회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가끔은 또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서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은혜, 우리의 마음과 기도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을 날마다 주신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못해요. 구약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많이 지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다니엘 10장을 보면 어떻게 말했나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낯선 땅에서 식민지 생활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입을 어루만지고 손을 어루만지고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일어서라 하고, 은총을 받은 자여 일어서라 하면서 침체에 빠진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다니엘의 영혼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과 함께 우리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신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신 은혜가 뭘까요?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은혜예요. 이 골짜기가 뭔가가 보니까 골짜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지와 평지 사이에 있는 움푹 꺼진 계곡을 말하는 거죠.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어요. 평지와 평지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정에서 저 산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골짜기를 싫어해요. 골짜기가 좋은 건 아니죠. 골짜기에서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골짜기가 인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람은 전부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요. 골짜기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골짜기는 유익해요. 왜냐하면요, 골짜기에 물이 흘러요. 골짜기에 꽃이 피어요. 골짜기에 물고기가 놀아요. 저는 산 꼭대기에 물고기 노는 산을 못 봤어요. 한 번도. 산 꼭대기에 꽃이 있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아름다운 건 전부 골짜기에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야, 이런 골짜기는 다시는 걷고 싶지 않다. 시편에 말한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죠. 이런 골짜기를 다시는 안 걷고 싶다. 하지만 먼 날 우리가 어떤 정상에 올라오면 내가 정상에 왜 왔을까? 반드시 아는 것은 골짜기를 통과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대학 들어갔겠어요? 지난 6년간, 특별히 지난 1년간 골짜기를 헤매면서 공부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냥 성공했겠어요? 인생의 많은 골짜기를 통과해 눈물의 삶을 통과해 거기 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좋은 평지만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골짜기를 잘 지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골짜기에 대해서 사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골짜기를,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골짜기는 통과한 곳이에요. 거기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셨나요? 그랜드 캐니언 같이 큰 골짜기도 언젠가 끝날 날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골짜기는 없어요. 우리 한국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그건 언젠가 끝나요. 평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이 골짜기 다음에는 평지구나. 그 다음에는 산등성이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골짜기를 없애지 마세요. 골짜기를 그냥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면서 아름다운 산새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소리도 듣게 하시고 단풍도 보게 하시고 또 같이 올라가는 친구와 함께 손잡고 오손도손 걸어가게 하옵소서. 인생은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건 누구냐? 자기를 괴롭힌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괴롭힌 사람은 좋지를 않아요. 누구나.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롭힘을 통해서 낮아지고 고통과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저 골짜기에서 저 산정상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꾸벅꾸벅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싫지만 그 골짜기를 통하여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억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나 괴롭힘을 당하면 감사하세요.
그분에게 고맙다고 여기세요. 왜요? 그분 때문에 더 겸손해지니까.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요. 안 나오다가. 그래서 아우 집사님 새벽에 나오셨네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우리 친정어머니가 뇌경색이래요. 제가 뭐 도와줄 방법도 없고 기도해야죠 뭐. 새벽에 나와요. 그 어머니가 아픈 게 그로 하여금 새벽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루 한 해 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그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가 어땠는데요? 했더니 뭐 대면 했죠. 뭐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죠. 근데 어떻게 좋아졌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파 누워 있는데 계속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남편이 왜 남편이라고 했는지 남의 편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덩어리인지. 같이 있으면 근심 덩어리, 또 같이 길을 가면 짐 덩어리, 쳐다보면 왼수 덩어리. 그러다가요 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남편이 사랑 덩어리가 됐어요. 아니 남편밖에 없더라고. 다 떠나는 남편밖에 없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뭐 별로 사랑도 안 갔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나 때문에 그런가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있다가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는데 그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다가 두 분이 사이가 좋아진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골짜기를 통해서 많이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골짜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습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했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단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나 있었는데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나을까요? 다 돌아가셔서 이제 사랑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라고요. 어떤 집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기가 하도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아주 공부도 않고 맨날 닌텐도만 하고 있고 TV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 하면서 혼을 냈어요. 혼을 냈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시무룩해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밥때가 됐어요. 밥을 먹여야 하잖아요. 야 빨리 와 밥 먹자. 밥 먹어 빨리 와. 그래서 이제 밥상으로 불러드렸어요. 그러고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오늘 잘못했지? 그러니까 네가 기도 한번 해봐. 아들이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면서 이 아들이 시편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왼수네요. 여러분 아버지가 왼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왼수고 대적 속에 사로잡혀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하면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했으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통과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연말까지 잘 가게 생겼어요. 연말이 가면 또 새해를 또 통과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골짜기를 주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한 가지 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시대를 보면 거의 과거형. 하나님이 목자신이 부정함이 없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위하십니다. 잔을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말씀하다가 6절로 가면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의 미래의 상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미래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 또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많이 쓰는 말이 내 평생에, 다 같이 내 평생에, 이 내 평생이라는 말이 63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 23번이나 나와요, 시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우리의 감사가 과거적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댕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감사를 선취, 미리 댕기는 거야. 미리 댕기는 거야. 우리가 미래를 보는 눈에 있어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시각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눈이 있어요. 신앙인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봐야 돼요. 그래야 현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 참 많고 훌륭한 신앙인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강영호 박사예요. 이 강영호 박사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실명했죠.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얘기를 잘 아시지만 3남매가 있는데 부모는 돌아가시고 자기는 실명해서 자기 여동생은 식모로 보내고 자기 남동생은 철물점에 보내고 자기는 맹황원으로 들어갔죠. 이 갈 길이 없는 3남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영호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숙명여대 여대생을 만났죠. 거기에 사모님이 됐죠.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백악관에서 일하고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70이 조금 못된 나이에 암이 걸린 거죠. 암이 걸려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놀랍게 강영호 박사는 수술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산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투병하고 사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감사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서 그런 치료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가 쓴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희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를 이 얘기를 쓴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가족과 함께 제 마지막 생일에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저는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소원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얼마나 많이 감사의 기도보다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가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제라도 제 남은 생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간구의 기도만 많이 드린다 이거야. 그런데 이분은 감사의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고 그의 마지막 생에 계속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가 감사하며 사는 마지막이 자기 아내에 대한 감사였어요. 50년 전에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자기 한평생 장님인 자기를 등대가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진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다음에 그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천국으로 갔죠. 저는 강영호 박사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강영호 박사처럼 일찍 돌아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지 않을까.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는 나머지 감사의 기도가 약하지 않을까. 우리의 남은 생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우리의 남은 생에 감사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적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겸손히 주님께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함으로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한 해 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성령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영적인 은혜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풍부함을 허락하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그 골짜기는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여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이 골짜기가 얼마나 계속될지 몰라도 골짜기는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골짜기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